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요즘에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지진에다가 폭염에다가 또 홍수에다가 왜 이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지,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저를 볼 수 있게끔, 눈을 마주칠 수 있게끔 자리를 움직여 주셔야 돼. 그래 누가 이게 컨택이 되어지지. 예전에 TV를 한 번을 종종 보게 되어지면 TV 나온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종종 인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아주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이야기는 그래도 한 구절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렇게 말을 하다가 툭툭 던지고 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고 그냥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 말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못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겠다.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기독교 백화점에 가게 되면 액자로 예쁘게 만들어서 걸어 놓기도 하고, 나무에다 파가지고 하면, 특히 이제 가게 오픈한 사람들 이렇게 집에 가면 많은 문제 가게 안에 그게 걸려져 있어요. 근데 저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알고 걸어 놨을까? 그거를 알면 아마 걸어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말 자체가 좋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욥기에 보면 욥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때에 많은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권면을 하는데, 수아에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이 욥을 권면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과정 가운데 던진 말인데, 그게 좋은 위로의 말이기 전에는 보다는 어떤 그 욥에 대한 비판, 조롱, 어떤 그런 게 섞여져 있는 메시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죠? 요 자녀들이 죽었는데, 죽었을 때 이 빌닷은 너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가 죄를 다 토해내. 그리고 너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너 지금은 이렇게 되어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너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해줬던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욥기 끝장 꾹꾹보려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한 빌닷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판하죠. 하나님은 정직에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해주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8장의 7절에 있는 이 메시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게 아니라 빌닷의 친구가 욥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가장 가운데 던진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약간 그 구원과 축복이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비성서적인 메시지거든요. 너가 지금은 약하지만 너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매달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고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얘기, 내용,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과 축복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구원과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어떤 말씀 그 자체가 좋아서 이거를 가지고 인용하게 되어지면
우린 위험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게 구역의 대표적인 말씀이라면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고 하지만 이 말씀을 원래 그 뜻대로 잘 알지 못한 채 이용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되게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것만 딱 갖고 오면 아무 문제 없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서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바람직한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말씀, 이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은 그런 뜻의 내용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별히 내 실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거나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선 막 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스포츠맨.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런 스포츠 이런 용품에도 이 말씀을 적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나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능력 주세요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 메시지는 솔직히 그런 뜻의 의미로서 바울이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10명의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각각 나라들이 이제 사람들 올라왔는데, 거기 10명 중에 5명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다 이제 총을 딱 쓰면 뛰어들 그런 판인데, 이 5명의 크리스찬이 마음속으로 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쳐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총소리 올렸어요. 그럼 누가 1등에 들어와야 돼요? 열심히 한 사람. 자기 실력이 좋은 사람이 뭐예요? 1등으로 들어오고 실력 없는 사람은 또 꼴찌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5명 중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 중에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1등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등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는 건가? 함께 하지 아니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은 뒤에 어떤 여운이 남을까요? 실망이 남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지 않으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남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름 자기의 실력을 보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게 되게 추앙받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무엇인지 우리 갖고 있는 운명도 바꿔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죠.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 올려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면 못할 것이 없어.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미국의 주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엔 긍정의 힘, 그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얼마나 파워풀하게 끌어갑니까? 오늘날 이 긍정적인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바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되게 부패된 인간, 전적 타락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떠한 내 능력을 가지고서는 뭘 해서 운명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된 그런 존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나름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그 적용하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처음엔 시작하지만 나중엔 힘이 창대케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장사를 하거나 또 기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엔 시작이 약했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다 되나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막 부딪히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1등 하나요?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성공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안 창택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공적이고 어떤 것을 이루어졌을 때 내 뜻대로 잘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불면 기도하고 나갔는데 내 지금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더 꼬여지고 틀어지고 더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 안 하시는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역사 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욥기를 보면 많은 친구들이 욥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뭔가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친구들은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웃이 병에 걸리고 문제가 틀어지고 그러면 다 뭐냐면은 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질병 가운데 그들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나요? 오늘 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하다가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나서는 3년간을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고 나서 3년 뒤에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활동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바울이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 바울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이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지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멀리서 손을 지니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고서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즉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 바울이 받아들이고 나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마게도냐를 가게 되어지죠. 그 마게도냐의 지역의 들어간 곳이 어떠냐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이렇게 보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빌립보서 딱 들어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면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회당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불모지이지요.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그런 가정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곳에 여자 한 명을 만나는데 옷감 장소를 파는 그런 무역 장사인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루디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이 루디아가 집도 있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의 교회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점점 그 가정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해졌어요. 여기까지 가면 참 좋은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든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 바울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한참 열심히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안 되겠다, 떠날 때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졌게 돼요. 떠나지면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도 떠나보내야 하는 교인들의 마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고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데를 걸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급기야는 나중엔 제된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있게 되어지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이제 빌립보 교인에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금세 되어지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들었는데 글쎄 그 바울이 죄된 모습으로 죄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아파. 그잖아요.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처음부터 그 고생하고 힘이 들었는데 그가 정말 좋은 데 가서 좋은 사역을 하거나 좀 편안하게 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도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만큼 크게 온 거는 바울의 힘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간에 헌금을 하고 물품을 사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가서 좀 바울 좀 돌보고 그를 좀 함께 해달라. 그렇게 디도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디도는 그 헌금과 물품을 가지고 바울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나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으며 가는 길에 가자마자 병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이 디도를 만나서 정말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 이 물건을 헌금과 물품을 가져온 디도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자기를 잊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빌립보의 교인들의 마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뭐냐면 아픔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싹 다 녹아지는 거죠. 바울도 받았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고맙다. 너희가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이런 헌금도 보내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살판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비록 너희들 걱정한 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나는 이 자체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모든 거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가 배가 부른 풍부한 자리든 배고픈 자리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좋든 안 좋든 나는 여기에서 일체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나는 얻게 되어졌는데 그게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바울은 뭐냐면 나는 이미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가 있어. 나한테 이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끝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영 얘기를 했지만 수영하기 전에 시합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용해 왔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이걸 이제 나가는데 내가 이걸 1등을 하든 꿀찌를 하든 1등을 해도 감사, 꿀찌를 해도 감사. 이미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같은 말씀이지만 천지 차이죠. 왜 이제는 앞에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그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원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결과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1등이든 꼴찌든 부하든 가난하든 좋든 안 좋든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가 계시기에, 이미 내 안에 승리가 있기에, 내 안에 이김이 있기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볼까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같이 읽냐면 이 말씀 안에는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묵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에요. 자,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도대체. 모든 것이 뭐냐.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걸 막 힘을 낳고 해나 이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에 대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는 수많은 견뎌야 되는 상황, 지금 견디어야 할 어려움이 닥쳤어. 환난이 왔어. 궁핍이 왔어. 매맞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닥쳤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도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닥치고 막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기보단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됐는데 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과 실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상태는 아직 우리 안에 뭐가 없는,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아. 예수님 붙잡는 능력이 내가 없는데 없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내가 성공하고 되어진다고 해서 그때는 하나님 일하시고 내 안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아픔이 닥치고 감당하지 못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남들에게 봤었을 때에는 와, 저 사람 왜 저런 일이 닥쳤을까? 저놈들 이런 문제가 닥쳤으면 저들은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해야 할 텐데 이 정도면 저 사람이 울어야 마땅한데 근데 울지도 않아. 낙심도 하지 않아.
도리어 뭐해? 와, 저렇게 저 사람은 힘들 텐데 왜 저러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네요. 근심이 있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부유하게 도리 위로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졌다고 한다면 이분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기쁨을 위해서 야, 내가 하나님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작정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좋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너무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예.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뭘 해 나가더라도 그 일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 이외에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 비로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막 그 교회가 성장해서 큰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기를 빠지고 나왔던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남들을 받았을 때 전도하는 게 실패이고 뭐가 끝났다 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바울은 실패도 아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했다 의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심하게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을 줬어요. 멈추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시는 거 이거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틀어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됐다.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에 그 성서 마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요셉의 인생 철학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 죄수들이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잘 모르겠다 막 그랬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이 꿈을 꿨지만 꿈을 모르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다. 이게 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부분 내가 잘 됐고 어떤 부분 성공했고 이때는 정말 내가 잘했어. 나름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여러분 되어지신 모습에 대해서 나는 왜 그때 못했을까? 또 나는 왜 또 여기 이제 이런 모습일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살아왔던 역사 안에
자기의 히스토리 안에 자기의 중심을 바라보면 예, 나는 어떤 사람은 뭐 뿌듯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망하기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봐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앞에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어. 가난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예수 안에 발견했다. 이거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참 기뻐 보이는구나.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당신을 만나면 나가 더 부해지는 건지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 이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있든 없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연약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자입니다. 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 여전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